우리가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죠. 그리고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목도한 후에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되는데, 산을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인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너희가 오늘 본 것을,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너희가 오늘 본 이 기적의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야, 니네 잘 봤지? 니네 분명히 봤지? 이거 내려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본 기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이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거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나눌 때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중단하시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을 쫓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좀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또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내 삶 속에서 일하심의 어떤 표적이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꼭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좀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나 표적도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단단하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뭔가 좀 차별되고 구별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발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어도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기적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기적을 경험한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 삶 속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려면 낳지를 말든가 낳았으면 책임을 지든지 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헌신했는지 그 큰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그제서야 발견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기적이 반복되면 그것은 일상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반복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영화에도 명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쯤에서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이 과연 당연한 것이었는가? 내가 당연한 권리인 줄 알며 누려왔던 것들이 정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였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이 정말로 정당한 불평과 불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이래? 내 형편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이런 것이 정말로 정당한 정죄인가? 혹시 그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함은 정말로 없었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월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이 받는 월급만큼 자신이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가는 성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며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게 되지만 내 삶에 이미 부어지고 있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느라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발견해야 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나 불행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우는 시간보다는 웃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번을 웃어도 한 번 울게 될 때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단정합니다. 그 한 번의 울음이 9번에 웃었던 그 소중한 추억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9개를 잘해도 1개만 못하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가질 때도 그 사람의 고마운 점 9가지가 있어도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의 정말로 즐거웠던 9가지의 추억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 점,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정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게는 고마운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무언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그 이면에
내가 미처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섭섭해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불평하기 이전에 나의 불평이 정말로 정당한 불평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나의 정죄가 정말로 정당한 정죄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그래도 생각해 보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내 주변에는 고마운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섭섭함에 매몰되어서 스스로 관계를 단절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냐고 원망하고 섭섭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 같은 자격 없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고 자격 없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들인데 그것이 9개나 되다 보니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일상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그동안에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만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점심 식당에서 드시겠어요? 만나 드시겠어요? 그렇죠. 만나보다는 그래도 우리 밥이 맛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그것은 기적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위에 항상 머무는 것. 여러분, 이것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기적이죠. 자,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과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들이 기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것들은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현상이고 일상일 뿐이지 그것이 그들에게 기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한 가지의 불편함, 마실 물이 없다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지겹다고,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정당할까요? 과연 이들의 삶에 은혜가 없고 기적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이라고 여겼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니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연으로 느껴지고 일상으로 느껴져 버린 경우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해가 뜨고 해가 졌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산소를 마시며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일상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일상일까요? 만약에 해가 없는 곳에서, 산소가 없는 곳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여길까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과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작은 지구에
산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60억 인구 중에서 정말로 하필이면 굳이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지만 밤에 달을 보고 낮에 해를 보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있는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것처럼 또 다른 기적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내 삶 속에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마치 나에게는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날마다 내 삶에서 그분의 열심으로 기적을 베풀며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면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 같다라고 여기며 다른 기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적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내 삶을 비관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더 많은 것으로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어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과거에 이미 내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이 바로 나로 하여금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멩이를 들어다가 자신들의 장막 앞에 세우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오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도 바로 그 돌들을 바라보며 그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제의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 곧 내일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고, 어제의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사모하고 기적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부어지고 있는 기적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짐을 하게 된다고 해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여자들도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이렇게 이 과거의 기적이 내일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서기관들의 말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면 우리가
엘리야를 먼저 보고 다음에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보고 오늘에서야 우리가 엘리야를 보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미 왔었고 메시아도 이미 왔는데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 가운데 임한 메시아와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또 다른 엘리야와 메시아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미 임한 진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임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해야지만 우리는 더 나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미 엘리야가 왔어요. 자,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을 이 고지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 고지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전에 오게 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능력, 기적, 이러한 것들이죠. 엘리야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거의 다 엘리야도 행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의 대명사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 이 다시 온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행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행했죠? 생각이 안 나시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엘리야로 와서 한 것이 뭡니까? 그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만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보다 먼저 온 엘리야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에 매몰돼 버리면 진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못한 선지자일까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작은 선지자일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뭡니까?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뛰어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회개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역사는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놀라운 기적을 봐야지만, 놀라운 능력을 봐야지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기적, 진짜 능력은 바로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적하지만 기적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회개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기적이라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고 회개를 외치는 교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이고 진짜 축복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엘리야, 더 큰 세례 요한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듣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회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안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짜 은혜이고 그것만이 진짜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엘리야 세례 요한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어야, 그래야지만 후에 나타난 메시아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이들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될 안위와 형통 또는 내 삶의 얄팍한 기적이나 요행을 구하느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진짜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에 어떤 육신적인 축복만을 구하느라 진짜 축복인 회개의 역사는 내가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도 이미 왔고 메시아도 이미 왔지만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엉뚱한 것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은혜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세상의 축복, 육신적 축복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 이러한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이미 내 안에 임하고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진짜 기적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자들처럼 이미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왜 주님은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증거되고 있고 주님의 역사는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더 큰 은혜와 기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적들, 그 기적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못하고 은혜로 나아가지도 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통하여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